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제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은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잤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전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궤적입니다. 자,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기도 제목을 낼 때 절대로 우리는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또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늘 각오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타성에 빠지지 마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답이겠지만 한 가지 바깥으로 외형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외칠 때도 또 찬양을 부를 때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저는 늘 그렇습니다.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아시겠죠? 예? 가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예. 그리고 외칠 때도 구호해질 때 그냥 하지 말고, 예. 정확한 발음으로,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우리가 외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허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항상 명확하게.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곱씹으시고 쭉 제목만 한번 언급하고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제일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요 가라지 비유. 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다 하고 계시죠? 예, 세 번째는요, 예, 어떻게 했죠? 그냥 순서대로 하지 말고 쭉 넘어가면, 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는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또 그 다음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벌써 9번 들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쭉 읊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 기억은 나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예. 잘났으면 우월하고 또 못났으면 열등감이 있고, 교만과 또 열등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똑같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 예, 이것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공로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병이 뭔가 하면 절대로 예수님도 못 고친다는 섭섭병, 섭섭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천국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물론 그 비유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천국 비유 또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래된, 영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유대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상급에서 비켜나가는, 일평생 수고하고도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당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까딱하면 이거 그냥 일평생 주의 종으로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저한테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엉겅퀴와 쓴뿌리들을 성령으로 다 제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4절 7절 말씀을, 14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해석이 좀 애매한 것은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혼인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인데,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막닥뜨려서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헤드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이 있고 세 번째 테이블이 있고. 자, 여러분, 호텔 그런데 여러분 다 초대받아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보면 제일 VVIP가 앉는 헤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서열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이 쭉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쭉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말이죠, 자기는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싹 다 해봤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여러분 70명밖에 안 됐고 바리새인들 해봤자 2,000명,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 중에 2,000명, 3,000명이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상위 1%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받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우러러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저 자리는 누가 뭐래도 내 자리야.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택함을 보시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긴장감이, 텐션이 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저는 한 번씩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지 암묵적인 여러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행사에 많이 가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예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헤드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원래 예약된 사람이 있는 자리니까 다른 자리를 좀 양보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새벽이지만 좀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쪽팔리냐, 얼마나 쪽팔리냐. 그러니까 아예 네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장로님,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말석에 앉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1절.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자기는 철저히 거기 앉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겸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여러분 그 생각을 고쳐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청함받아 간 그곳은요,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 집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한 억개, 뭐 세상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합니다마는 강단에서 적절한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소위 말해서 방귀 좀 뀌는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한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냐? 항상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 헤드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이 있고 세 번째 테이블이 있어.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두 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이류 사람들은 인류를 욕하면서 저 교만한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욕하지만, 또 2류에 있는 사람들은 3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무식하고 열등한 것들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열등함을 탓하는, 그게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늘 비교하면서 늘 공로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 중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 고상한 웃음을 웃으면서 1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추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는 전혀 지옥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는 분명히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종교의식 안에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난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워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 멀리 있는 구도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들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인간이 내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차례 들어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했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두 번 초청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첨첩장을 막 돌려요. 그리고 일일이 연락합니다. 그날 시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시간 된다, 어떤 사람은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로 지금 명단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사전 명단을 받는 것처럼 명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호린 때가 임박해가지고 두 번 초청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어느 장소 어느 시에 그 자리에 오십시오 하소 두 번 초청하는데, 두 번째 초청했을 때 그 전에 여러분 식사 예약 다 해놨는데 장소까지 다 말을 해놓고 그냥 장소 이름표까지 다 붙여놨는데 그때 안 온다 그러면 유대인 문화로서는 보통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이해되시죠? 임박해가지고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이제 2차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입니다. 자기가 예복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가져올 필요도 없고 한 보낼 필요도 없고 부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웬만한 가정은 여러분 부조를 받지만 정말 여러분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은요, 일체 축의금과 하는 사절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예, 레벨 있는 사람 다 그래 한단 말이죠. 그거 받아봤자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냥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까 축하만 해주십시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율법은요, 해야 된다. 해야 복받고 해야 상급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해도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율법에 훨씬 익숙한데 해봐야 소용없다. 해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왜 복음인가 하면요, 너는 할 거 없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기쁨으로 숟가락 얹고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헌신이고 충성이요. 믿으시면 아멘. 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떤 것도 보태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의 의 문제 청산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천국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자, 18절 말씀.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자, 사용을 했어요. 온다 해놓고 사용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냐 봤더니 18절 말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밭을 샀다. 이게 뭡니까? 사업이에요. 내 사업 때문에 못 간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밭을 샀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밭을 샀다 그러면 아, 이거 비즈니스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확 2022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중요하죠. 자기 일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1999년도,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한동대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강의하려고 서울에서 포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여러분, 그 포항에 내리던 아시아나 비행기인가, 그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반으로 갈라졌어. 그 현장에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포항제철 임원들, 젊은 40대 임원들 말이죠. 40대 이사가 됐다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세상 천지 겁날 게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사업하셔야죠. 비즈니스 하셔야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 5겨리는요 소 10마리예요. 한 겨리가 쌍 2마리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여러분, 지금 저는 현재 제 소유로 된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라 가벼운 줄 몰라요. 세금도 가볍고 의료보험도 가볍고 얼마나 가벼운지.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부모한테 윤사를 받았든지 본인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벌었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땅 많고 집 많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소유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두 분 계세요. 여러분, 소유 많으면요, 그거 관리하기에 보통이 넘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영혼 관리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 저는 많이 지켜봤어. 자, 1번 사업의 문제, 두 번째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말이죠, 그냥 밭, 소, 장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죠? 물어보고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밭은 뭡니까? 소는 뭡니까? 나에게. 장가는 나에게 뭡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밭은 사업이다. 소는 소유다. 장가는 인간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한 번도 노란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효자래, 또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딴 사람이 해줘야 되지, 지가 지 입으로 효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자, 그렇다 치고 그게 뭐가 효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 내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야기나 똑같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얽혀서,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가 얽혀서,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얽혀서, 이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관계 이것이 또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여러분 무려 결혼 주례가 내 건 아닙니까? 내 건. 지금 혼인잔치 비유 나왔잖아요. 그래, 여러분, 결혼 주례가 내 건인데요, 그 지난주에도 신랑 따라서 이제 등록했잖아요. 그 자매가 눈을 막 쳐다보면서, 이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주례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결혼 순서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면 말이죠, 목사 앞에 있으면서도요, 요즘 애들은요 가관이야. 가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웃고 맙니다. 이제 한 결혼 주례를 한 60번 정도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웃으면서 참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바라보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부부로 한 몸이 됐으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 부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장례받지만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결국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단독자지, 부부가 따라가 줄 수 없고 부모가 따라가 줄 수 없어요. 친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딨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사업보다, 결단코 소유보다, 결단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당히 지금 천국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다? 유대인, 믿는 사람, 특별히 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어지면.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이, 나도 안 나올 낀데,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아침부터 들을 필요 없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욕만 먹고. 근데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주마가편이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책망하고 더 잘 믿으라 더 잘 믿으라 하는 것은요, 그런 소리 듣는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듣고 정신 차려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말이죠. 지금 나태하게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는 사람, 특별히 잘 믿는 사람한테 준 말인데, 네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첫째, 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둘째, 네 가지고 소유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셋째, 네 인간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점 하늘과 멀어지는 사인이다. 이것 때문에 너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일치하여 사행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 마태복음을 보면 어느 날의 임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다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노했다.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견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사실은 상위계층, 양반들,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 상인들, 머슴, 백정, 갑바치 이런 천민들이 다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자, 좀 깁니다만은 자, 말씀을 따라 같이 저와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른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잔치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왕이 신하에게, 왕이 백성에게 정말 선물을, 호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과 은혜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선물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무리 과분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임금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임금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그것은 무엄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어느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그때 유일하게 페니실린, 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선교사한테 뭐 그게 있다,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가져와서 그냥 페니실린 좀 주십시오, 그 약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선교사가 이것은 절대로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모든 재물을 물리치고, 실제로 말이죠, 그 교회사 있어 페니실린을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페니실린을 받은 그 사람이 말이죠, 큰 대농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값비싼 게, 이게 진짜 값비싼 거고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왜 그것을 공짜로 주겠어? 저 사람이 이거 나한테 줘놓고 뭔가 또 바라고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페니실린을 여러분 깨가지고 그냥 논에 버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호의를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이런 무식함과 이런 공로주의 사상이 구원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말이죠, 그냥 제가 한번 볼 테니까 그냥 찾지는 마십시오. 예,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 자,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후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병든 자, 저런 자, 이런 좀 불안전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선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아니고 사람 보기에 악한 자와 선한 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절대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초청해 올 때 사람 가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진흙 가운데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완전 인격도 또 살아온 그런 세월도 전혀 이 사람 오면 우리 교회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1차 심사해가지고 걸러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다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가 보면은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결국 분류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좋은 고기는 담아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시는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말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까지 굉장히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의 잔치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교회 성장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발딛고 사는 이 울산 땅이 기독교 인구가 10%가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리 채우고 우리 교회 숫자 많이 불렸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울산의 한 영혼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많다니요.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군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넓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만 다 전도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가라고 말씀합니다. 안 가고 버텼더니 예루살렘에 대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흩어버리십니다. 사마리아가 다 빌립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화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유다로 가라고 합니다. 유다도 이러면 복음으로 충만했더니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에
기틀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지역에만 필이 꽂히고 한 분야에만 필이 꽂혔는데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시야의 확장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강군하여 데려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한번 마칠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친구를 전도했는데 한 20년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버텨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 목사님이 친구가 하도 뺀질거리고 피해 나가고 자꾸 설득는 질문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 횡설수설하는 그 친구한테 그냥 농담 겸 진담으로 그냥 멱살을 확 잡으면서 너 예수 믿을 때까지 죽으면 죽여버린다. 너 반드시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죽여버린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눈물이 걸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걸성하는 눈물 때문에 그 완악한 친구가 죽게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성이고 이게 바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말로 그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만쪽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고 그 심령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